Recording in progress. 예, 오늘도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접하게 하신 걸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화된생의 제10장 그리스도인의 품성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장이 끝나면 이제 11장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하여 이제 한 몇 번 하면은 이제 끝이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남는 이들 또는 구속의 이야기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전 성경 전체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총서 거의 전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약판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대쟁투 총서나 이와 같은 예언의 신의 말씀, 이 서적들은 우리 교회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책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 재림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다른 교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있고 또한 그분의 말씀인 성경 말씀, 우리가 보는 성경 전서에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보는 이런 성화단생 같은 책들은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경건에 관한 책들, 실제적인 건강에 관한 책들, 또 실질적인 역사에 관한 이해에 관한 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영적인 권위, 물론 말씀의 내용은 정말 은혜로운 부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많지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본 것처럼 또 옆에서 본 것처럼 기록하는 참으로 영감적인 그런 글, 이 천사가 저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사를 통해 전하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전하신 복음이죠. 또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은사를 따라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역시 방언의 은사가 있고 또 치유의 은사가 우리 재림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물론 일반 기독교의 장로교나 순복음교회의 식은 아닙니다. 좀 다르지요.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재능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또는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이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도록. 외국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또 선교에 관심이 있고 당장 선교지에 있는 사람에게 이 방언의 은사를 더하십니다. 외국어 은사를 더하십니다. 또한 정말 한 영혼을 한 영혼을 치료해주는 그런 건강에 관한 천연 법칙을 이해하고 배우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그 선교지에서, 그리고 또한 이 힐링 센터에서, 그리고 또 몸이 아픈 영혼을 만날 때에 그를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어떻게 건강 법칙을 따르고 지키게 할지 그 은사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건강 법칙을 따르도록 또 가르치고 이끌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영혼들, 거기에 참여한 또 그를 만난 이 환자들이 놀라운 치유의 경험, 바로 의사들도 치료하지 못하고 포기한 그 불치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따를 때에 우리 몸의 항상성이 망가진 그 균형이 회복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고 내가 죄인됨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회개와 용서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며 또한 그를 질병으로부터 고치시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죠. 다시는 이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살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시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사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든 경제 문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든 또한 지식, 하나님 세상에서 공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든지 간에 또 사업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다시금 세상의 논리와 방식을 따르는 방법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과 법칙을 따르는 그 습관으로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이고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그동안 악한 영이 인도하는 삶을 따랐다면 또한 그 안에, 내 안에 사탄과 예수님이 아닌 내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내 자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지도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사셔야지 진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사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또 정말 모본이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 길은 끊임없는 실패와 다시 일어섬과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처럼 7번이 아니라 70번 넘어져도 71번째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성원 선생님이 배운 것처럼 의인은 결코 자신을 의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공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는 이미 의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루를 사는 동안 단 한 가지의 죄, 마음의 죄조차도 짓지 않는가? 아닙니다. 짓습니다. 물론 어떤 날은 거의 죄를 안 짓는 날도 있지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우리가 집회에 참여하고 있을 때 말씀 집회에 부흥회와 집회에 참여하고 있을 때는 또 어떤 선한 사업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런 죄를 짓을 확률이 훨씬 더 적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정말 보람있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이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죄를 짓기가 쉬워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환경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분위기 가운데 내 자신을 둔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성화는 바로 그런 장소에서 세상과 격리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집회와 그런 교육의 장소 또 봉사의 장소에서만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성화되는지 시험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매일의 삶에서 시험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거기서 이렇게 봉사가 왔을지라도 마음에 내가 행복하고 즐거웠을지라도 일단 일상생활에 와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어가고 적응하느냐. 그 비결은 역시 이제는 누군가가 먹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스스로 또 먹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또 봉사로 동행하는 삶이 될 때 그때 정말 진정한 성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화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에녹이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어떤 무슨 산골짜기 정말 세상적인 그런
그런 편리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산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할 수만 있으면 도시와 좀 약간 동떨어진 시골에서 생활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든지 버틸 수 있지만 그 믿음이 더 연약한 가족들은 그 세상 도시의 그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방패 또한 방어막을 또한 그렇게 위해서 이제 시골 생활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 시골은 엄청난 시골은 아닙니다. 걸어서 한 30분, 1시간이면 도시로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골, 어쩌면 멀찌감치 도시가 보이는 그런 시골, 아니면 안 보이든지 산에 가려서 안 보이든지 바로 그런 가까운 시골, 그래서 언제든지 나가서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걸어서 하든 갈 수 있는 부담 갖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 한두 시간 거리 또는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거리. 요즘은 이제 차가 있으니까 차가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정도 개념을 하면 되겠어요. 차로 30분이나 1시간 거리. 1시간 들어가면 좀 멀어질 수 있죠. 교통이 너무 좋아서. 어쨌든 차로 30분 정도 거리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걸어서는 그 정도, 차로는 30분 정도 거리 정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김포에서 뭐 서울 정도 또는 여러분 살고 있는 위치에서 이제 그 여기 김포시청이 있는 정도 거리가 되겠네요. 새벽기도 참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정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정말 평상시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야 그게 진짜 성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 19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에베소 3장의 말씀은 이 패스트 제자 훈련에서도 아주 깊이 묵상하는 3단계에서 묵상하는 아주 좋은 성경절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말미암아 또는 의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는 의해서 또 성령을 통하여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by죠, by. 예. by Holy Spirit. 예. 그래서 또는 through Holy Spirit 이렇게 되겠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건강하게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또 다른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또 모든 성도와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성경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체험적으로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가운데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영적인, 육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모든 충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런 사람이 정말 성화된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화된 생의 84페이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화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성화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결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보낸 교훈이 그토록 힘이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은 겸손하면서도 생애가 순결하고 성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겸손합니까? 네, 겸손한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내 생애가 순결합니까? 이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좀 더 순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시 죄 용서를 받고 우리의 습관과 우리 모든 것을 깨끗하게, 우리 의롭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는 순결할 수 있고 성실하였기 때문이다. 성실합니까? 이것도 좀 부족합니다. 정말 날마다 우리가 성실하게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심지어 운동하는 것도 성실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는 것조차도 귀찮고 게을러서 성실하지가 않습니다. 겸손, 순결, 성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비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일어난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디도에게 그들이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한다면 자신의 공로가 아닙니다. 공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업적, 일이죠. 성과 이런 것이 공로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공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리고 평상시의 삶에서 이 땅에 계시면서 봉사하는 그분의 봉사와 헌신과 사랑과 신뢰의 삶, 바로 그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업적 성과를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거룩하시는 거룩한 은총이 그들에게 생애에 모든 의무들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교회에 가르치도록 분부한다. 디도가 교회에 가르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런 것을 뭘 가르친다고요? 그 신자들이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한다면 그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은총이 이미 거하고 있는 성령의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의 생애 모든 의무들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주신다. 기도, 말씀, 순종, 전도, 또 봉사 이 모든 의무들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서로 관계에 있어서 또 부부 사이에 남편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종과 그 주인 간에 그 관계 또 직장에서의 그런 동료들과 그리고 직장의 경영자와의 관계 또 경영자로서 또 직장의 그 자기 그 회사의 사원들에게 그 관계에 있어서까지 그 모든 의무들을 그리고 나라에 대한 의무 이런 의무들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가르치라. 비결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런 믿음으로 바울은 하나님께 간합될 만한 모든 봉사의 기초는 그리스도인 은혜의 면류관이 놓인 기초와 마찬가지로 사랑이다. 는 사실 사랑으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사랑? 아니죠. 다른 사람에 대한 가족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봉사의 기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사랑이 지배하는 영혼 가운데만 하나님의 평강이 거하게 된다. 그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계속 불안하고 불편하고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쉽게 이겨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또는 없다기보다는 부족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없진 않죠. 그죠? 아예 없다면 이 새벽 기도에 참여도 안 하십니다. 아, 이거 피곤해 죽겠는데 좀 더 자지. 한 시간이라도 더 자지. 왜 굳이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서 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까? 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내가 왜 굳이 이 저녁 예배 때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11조나 헌금을 구별해서 아깝게 그걸 하나님께 드립니까? 내가 쓰기를 바쁜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희생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영혼 가운데만 하나님의 평강이 거하게 될 것이. 평강은 평화랑 같은 말입니다. 평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의 색 가운데 새기고자 노력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자 노력한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 같은 말씀이 바로 이런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다시 말해 잘못한 게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우리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고린도서 3장 12,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라 말씀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바로 또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도록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8절 말씀 사도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시는 놀라운 섭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도와 말씀과 또한 교회 환경과 우리 자신의 환경 경험과 또한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기에 나의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겸손과 순결과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면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기록했던
주장했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그 믿음의 원리를 또 야고보가 주장했던 야고보서의 그 믿음의 또 순종을 함께하는 순종이 있는 믿음, 바로 그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간절히 드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중보기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과 나라를 위하여 또 세계 인류를 위한 그 간절한 중보기도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소망, 간절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날마다 용기를 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영혼들에게 더 강력히 역사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리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 개인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심으로 새벽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